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아주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랑하는 것을 잘 들어보면 저 사람이 저거 소중히 여기는구나, 저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석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보석 자랑을 할 것이고, 옷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명품 옷을 자랑할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고급 자동차를 자랑하겠지요. 그런데 지혜를 가진 사람은 아무 것이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해야 할 것을 자랑하게 되고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자랑하지 않게 됩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사슴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사슴이 목이 말라서 호숫가를 찾았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호숫가를 봤는데 정말 자신의 그 비친 모습이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뿔이 너무나 아름답게 뻗어 있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감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참 내려다 보니까 자신의 다리가 너무나 가늘고 볼품없게 보였습니다. 참 못마땅했습니다. 이렇게 뿔은 멋있는데 왜 내 다리는 이렇게 가늘고 볼품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사자 한 마리가 잡아먹기 위하여 달려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란 사슴은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 가느다란 다리 덕분에 정말 사슴은 빨리 뛰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슴은 사자에게 잡혀먹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랑하던 그 뿔이 나뭇가지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사슴은 그때 한탄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못마땅하게 여겼던 내 다리 덕분에 목숨을 구했는데 정작 내가 자랑했던 그 뿔 때문에 나무에 걸려 사자에게 잡혀 죽는구나. 성경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지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너무나 용모가 멋있었고 특별히 그의 머리카락은 남들이 보기에도 아름답고 탐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과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았고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압살롬은 자신의 그 외모와 그 인기 덕분에 지나치게 그것을 의지하면서 다윗을 대적하게 됩니다. 결국 압살롬은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또 그가 자랑하던 아름다운 그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리면서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슴의 뿔이나 압살롬의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 정말 자랑거리가 되는 것일지라도 정작 문제를 만났을 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자랑하던 그것이 올무가 되어 우리에게 멸망을 가져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대한 성경 인물 중에서도 이 헛된 자랑 때문에 이스라엘을 멸망에 이르게 한 왕이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국을 통틀어서 가장 선하고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대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우상을 깨뜨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신앙 개혁 운동을 펼쳤던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 개혁 운동을 하던 그때에 강력한 나라였던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어떤 나라도 감히 이 아수르 제국에 맞설 수가 없었습니다. 아수르 제국 앞에서는 말 그대로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당시에는 바벨론도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야 했던 약소 국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강력했던 그 아수르 제국이 이름도 없었던 남유다 왕국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그냥 패배한 것이 아니라 최정예 병사 18만 5천 명이 하루 사이에 멸절당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밤사이에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쓸어버리셨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편지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자 히스기야가 기가 막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들을 하나님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와 같은 일들을 펼쳐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가진 지혜와 용명으로 아수르 제국을 물리쳤다고만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와 같은 소문이 멀리 퍼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셔서 히스기야가 이 질병으로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침상에서 벽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히스기야의 그 기도와 눈물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시켜주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 제국을 물리쳤다라는 소문,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그 소문은 멀리 퍼져서 저 바벨론 제국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바벨론의 왕은 히스기야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사절단을 꾸려서 각종 예물을 가지고 히스기야를 방문하게 됩니다. 사절단은 히스기야에게 온갖 아부를 떨면서 어떻게 그와 같은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제국을 물리치고 죽을 병에서 살아난 히스기야는 그의 마음이 이미 교만해진 상태였습니다. 히스기야는 마치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으로 아수르 제국을 물리쳤고, 자신에게 있는 아주 기이한 능력으로 죽을 병에서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떠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신이 거둔 그 놀라운 업적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왕실에 있는 그 보물 창고에 보관된 각종 은과 금과 재물과 향료와 향유를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사절단은 깜짝 놀라며 감탄하게 되지요. 그러자 히스기야는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절대로 보여주지 말아야 할 국가 기밀 사항까지 다 보여주게 됩니다. 무기 보관 창고에 있는 각종 무기들, 물품들, 진상품들까지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역대 왕들이 모아두었던 그 수많은 보물과 전리품까지 다 보여주게 됩니다. 말 그대로 간, 쓸개, 내장까지 다 보여주게 되지요. 이 모든 것을 보게 된 사절단은 군침을 흘리며 바벨론 제국으로 돌아가 동방에 있는 어느 나라에 솔로몬의 그 왕국에는 어마어마한 보물이 쌓여 있다라는 소문을 퍼뜨리게 되고, 그들은 남유다 왕국을 침략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미래에 다가올 징벌을 알려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후손 중에서는 바벨론으로 끌려가 그 왕손이 바벨론의 내시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내시는 이 왕실을 돌보기 위하여 거세된 그와 같은 남성을 말합니다. 더 이상 그의 후손이 대가 끊어진다는 그와 같은 예언입니다. 히스기야의 헛된 자랑은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토록 엄중한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여전히 헛된 자랑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더욱더 교만해져서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결국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의 그 좋은 모습이 아니라 타락한 모습을 본받아서 남왕국 유다 역사상 가장 사악한 왕 아합을 뛰어넘는 그와 같은 악한 왕이 되었고, 그의 나라는 급속하게 몰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100년 후에는 완전히 바벨론에게 무너뜨림을 당하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그 교만함, 그 헛된 자랑은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들과 왕국 전체를 멸망으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킨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교만함과 헛된 자랑이었습니다. 그들의 교만함과 헛된 자랑은 자기 자신과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렸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자랑거리는 정말 다양했고 또 대단했습니다. 고린도의 그 인구는 대략 한 60만 명을 넘어서는 대도시였고 또 항구 도시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안양이라는 도시가 60명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하니 그 당시 고린도가 얼마나 번성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는 무역의 중심지였고 늘 부유했고 호화로웠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로마인들, 동양인들이 모인
국제도시였습니다. 세계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또 각종 지식들이 실시간으로 고린도에 속속이 도착했고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돈을 많이 들여서 유명한 철학자들, 말 잘하는 법을 가르치는 이 수사학자들을 대개 청빙하여 아테네를 넘어서는 이 철학과 수사학을 위한 대학교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의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은 철학과 수사학에 대한 자부심이 남달랐습니다. 고린도에는 이 헬라 철학이 크게 발달했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자기 자신만이 알고 있는 특별한 지식, 지혜, 그리고 자신이 모시고 있는 스승을 자랑했지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는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지혜 있는 사람으로 여기며 높이 평가해 주었습니다. 또 이 고린도 지역에는 온갖 인종과 민족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각종 이방 종교들이 난무한 곳이었습니다. 특히 신비적 체험을 강조하는 종교들이 모여들어 이 각축 경쟁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가 더 신비한 체험이 있느냐, 어디가 신비한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느냐, 이것을 가지고 진짜와 가짜를 평가하는 그와 같은 세속적인 풍토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고린도의 세속적인 풍토가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은 신비적 체험을 기준으로 저 사람은 신앙이 좀 높네, 저 사람의 신앙이 하나도 없네, 그렇게 평가하고 자랑했던 겁니다. 특히 방언하는 은사, 통변하는 은사, 영분별하는 은사, 치유의 은사 등을 자랑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은 진실하고 참된 것이요, 다른 성도들은 다 가짜다, 그렇게 평가했던 거지요. 고린도 성도들이 분쟁을 일으켰을 때에 그들이 분쟁의 도구로 내세웠던 자들은 바로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누구에게서 은사를 받았는지,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는지, 나는 누구를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지 그것을 자랑하면서 서로를 헐뜯고 비난했습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사람을 자랑하면서 서로를 경쟁하고 헐뜯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은혜의 붕괴는 그들이 예수님을 부정했다거나 교회를 떠났다거나 믿음에서 이탈했기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 우리가 성도들의 모범이다, 우리의 가르침이 가장 수준 높은 것이다,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던 겁니다. 예수님을 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멸하였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고린도 성도들은 사도들이 전해준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전해준 그 사람을 자랑했고 자신들이 받은 그 지식, 은사, 이것을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해준 자들을 마치 고린도에서 철학이나 또 수사학을 가르쳐줬던 철학 선생 혹은 뛰어난 철학자 정도로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가하기에 누가 더 복음을 호소력 있게 전달해 주는가, 누가 더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설교를 해주는가, 누가 축복 기도할 때 막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은사가 좀 나타나는가, 누가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르침을 선포하는가, 이와 같은 것을 기준으로 설교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평가했고 각자가 좋아하는 그 설교자들을 자랑하거나 상대편이 지지하는 설교자들을 비난하거나 깎아내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줬던 겁니다. 철학과 수사학을 절대적인 것으로 신봉했던 사람들은 성경 지식이나 수사적인 능력이나 뛰어난 언변수를 가진 아볼로를 위대한 선생으로 여겼습니다. 반면에 바울의 실력이나 영적인 능력을 사모했던 사람들, 바울로부터 병고침을 받았거나 은사를 받았거나 신비한 체험을 했던 사람들은 바울이야말로 진정한 사도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금욕적인 삶을 최고로 여기는 자들은 베드로의 가르침을 누구보다 가장 높고 고상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베드로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도 너희들은 예루살렘의 사도회의에서 결정된 것,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우상 숭배를 삼가고 음행하지 말고 동물을 피채 먹지 말고 목매어 도살한 짐승을 먹지 말라, 이와 같은 엄격한 가르침을 이방인 너희들 고린도인들도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이 베드로의 말이야말로 진정한 가르침이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지 않느냐, 예수님의 수제자이지 않느냐, 우리는 베드로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여기에 극단적인 신비주의자들도 가세하게 됩니다. 그들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직접 교제하면 될 일이지 왜 우리가 바울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아볼로를 따라야 하느냐, 왜 우리가 베드로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느냐, 이렇게 인간적인 가르침에 얽매이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도들과 복음 전파자들을 멸시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무엇을 자랑해야겠습니까? 마땅히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자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고린도 교회에만 오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거나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전혀 말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말했고 구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작 자랑한 것은 내가 얼마나 복음과 구원에 대한 지식이 너희들보다 많은가, 내가 어떤 체험을 했는가,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그것을 자랑하며 그것을 높였던 겁니다. 마치 헬라의 철학자들이 서로 여러 가지 학파로 나뉘어서 서로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내 지식이 더 우월하다, 내가 받은 것이 뛰어나다, 내가 얻은 깨달음이 정말 하늘에 속한 것이다, 이와 같이 자랑했던 것처럼 고린도 성도들도 복음 전도자들이 전해준 그 복음과 구원을 주제로 삼아서 자신이 알게 된 지식, 경험한 신비 체험, 자신이 받은 은사를 뽐내며 자랑했던 거지요. 겉으로는 복음을 말하고 체험과 은사를 말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뽐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철학적인 이 지혜로 복음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복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는 십자가 복음의 그 능력과 권세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적인 지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절대로 십자가 복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 복음은 인간을 두 종류로 이렇게 확 나눠버립니다. 멸망하는 자, 구원받는 자, 이 두 종류로 구분해버리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은 구분은 사회학적인 또 인류학적인 구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을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버린 겁니다.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멸망하는 사람들이요,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지금 당장은 멸망하지 않는 상태에 있지만 장차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이들은 지옥행 열차를 타고 질주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멸망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은 정말 미련하고 무능력하게 보입니다. 반면에 천국행 열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래, 과연 내가 복음을 듣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영접했다 치자, 과연 그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 천국 열차를 탈 수 있을까? 이것은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복음을 들을지라도 뭔가 좀 사람이 변화돼야 되지 않겠냐, 선한 일도 하고 그래서 공덕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드려서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또 다른 사람들보단 최소한 죄를 적게 지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겠는가. 만약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거룩한 종교인일지는 몰라도 절대로 구원받는 성도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빨리 십자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합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지체하시면 안 됩니다. 멸망을 향하여 질주하는 자들이 십자가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아멘.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셨다. 이제 그 십자가 죽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 이들은 구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지혜를 통해서 구원을 얻겠다는 헬라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 복음은 말도 안 되는 정말 미련한 것입니다.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라면 최소한 모든 지식과 깨달음을 갖고 있는 지혜로운 존재이거나 영웅과 같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존재여야 합니다. 그래야 누군가를 깨달음으로 이끌 수 있고 또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따라서 이 십자가 형벌을 받아 무기력하게 죽은 자, 이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의 입장에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은 자신의 뜻도 한번 제대로 펼쳐보지 못한 채 젊은 나이 33살에 요절해버린 패배자요, 아주 비참한 자요, 무기력한 자이지 세상을 구원할 만한 그와 같은 구원자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연구를 하고 또 연구해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 전도에 미련한 것, 이것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전하신 십자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복음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약성경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놋뱀 사건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했고 모세를 대적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호하는 손길을 거둬들이셨습니다. 바로 그때 광야에 거주하던 불뱀들이 일제히 나와서 이스라엘을 물어버렸습니다. 한번 물리면 온몸이 타는 것 같은 뜨거운 이 고통을 느끼다 죽어갔기 때문에 이 뱀들을 불뱀이다 이렇게 불렀던 거지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제발 구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노수로 만든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라. 이것이 해결책이었습니다. 누구든지 그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보게 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은 바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들 중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지혜로 살 길을 찾겠다,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나는 내가 가진 지혜 이것으로 나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해결책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말도 안 된다, 차라리 치료제를 줄 일이지 저것이 말이 될까? 그까진 놋뱀을 쳐다본다고 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겠는가? 모세도 참 형편없는 사람이고 또 그 말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도 참 미련하다. 이 헛똑똑이들은 온몸에 독이 퍼져가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 알량한 자존심, 헛된 지혜를 자당하다가 그대로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알면 얼마나 알겠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일단 순종하자.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고 온몸에 독이 퍼져 죽어가는 몸을 간신히 이끌고 그 장막에서 기어나와 놋뱀을 쳐다봤던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살아났습니다.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지 이 작동 원리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의 작동 원리를 모를지라도 그냥 시동을 켜고 운전대를 잡으면 충분히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지요. 다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는 유대인들, 이들의 입장에서는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 다시 말해서 걸림돌처럼 느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라면 최소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냐, 놀라운 기적이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놀라운 표적이 있어야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로 인정하겠다는 거지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구세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사실이 넘어지는 걸림돌처럼 작용했습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시체를 아멘. 신명기법에 따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하나님이 버리신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십자가형을 받아 죽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자이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일 수 없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가 아니면서도 마치 자기 자신이 메시아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된 말과 거짓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고 그에게 저주를 내리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신명기법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고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아 죽은 자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 두 가지 규정을 조합해서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인 예수님을 저주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메시아라고 부르는 이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율법을 부정하는 신성 모독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온 인류의 구원자로 삼으신 것을 본 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 맞다, 예수님은 신명기법에 따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셨다. 그런데 그 저주를 받은 것이 그분 자신이 거짓 선지자였거나 메시아를 사칭한 거짓된 메시아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죄의 덩어리가 되신 후에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를 그분이 대신 받으시고 그분이 죽으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할 저주를 그분이 받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대신하여 대신 죽으신 죽음,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된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을 믿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게 됩니다. 비록 이 십자가 복음이 지혜로 구원을 얻겠다 하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뭔가 이 율법의 규정으로, 율법의 세능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이 종교적인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지만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받는 자들은 이 십자가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니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인간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도 없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십자가의 신비를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택하여 주신 사람, 그래서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비로소 십자가 복음이 이해되고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이 구원받았던 것, 그들에게 세상적인 지혜가 뛰어났거나 신분이 높았거나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는 심판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저에게는 어떤 자격도 공로도 없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십자가 보혈로 제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뛰어난 헬라의 철학자들인 것 마냥 아주 교만하며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자신의 지혜를 높이며 자랑했습니다. 뭔가 자신들에게 특별한 공적이 있어서 각종 은사를 받은 것처럼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 과장하며 떠벌리며 교회를 어지럽히고 시끄럽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은 정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미련한 자들이었고 연약한 자들이었고 천민 출신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외모로 보지 않으셨고 오직 은혜로 그들을 택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그 뛰어난 철학자들, 고관들, 부자들을 불러 고린도 교회의 성도로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노예와 같은 그 비천한 자들을 불러주셔서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해 주신 겁니다. 만약 그들의 심령 가운데 여전히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와 그 감격이 살아있다면 그들은 절대로 자신의 지혜나 지식이나 은사를 자랑할 수 없을 겁니다. 십자가 은혜가 그들 마음 가운데 남아있다면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며 자신을 낮추고 겸손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은혜로 받은 구원을 마치 자신의 지혜나 노력으로 얻은 것 마냥 자랑하고 떠벌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형제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어지럽히는데 그렇게 사용을 했던 겁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그들의 심령에는 십자가 복음이 사라져버렸고 십자가 은혜가 완전히 메말랐습니다. 그들은 마치 지옥행 열차에 타고 있는 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은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도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도 아니요 미련한 것, 걸림돌일 뿐입니다. 오히려 십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십자가 복음 말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있고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고린도 성도들처럼 십자가 은혜가 이미 사라져 버렸고 십자가를 봐도 아무런 감격이 느껴지지 않는 그와 같은 메마른 상태가 되어버린 것은 아니십니까? 얼마 전 우리 교회에서 매일 새벽 제단을 쌓으셨던 권사님 한 분이 특별 헌금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꺼져버린 우리 교회 십자가 불 제발 좀 밝혀달라는 겁니다. 어느 날부터선가 교회 종탑에 있는 십자가 불이 탁 나가더니 교회가 각종 시험과 어려움을 겪더라는 겁니다. 십자가 불이 꺼져버린 교회를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매일 새벽마다 우리 이 청담교회에 그 다시 불이 밝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마음을 주셔서 특별 헌금을 하게 하셨다면서 이만한 봉투 하나를 가져오셨습니다. 저에게는 그 권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처럼 들려왔습니다. 이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청담 지역에 이 교회가 십자가 복음으로 불을 밝혀야 한다. 그와 같은 마음이 자꾸 느껴졌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교회 종탑 십자가의 불이 밝혀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심령입니다. 우리 심령에 꺼져버린 십자가 복음, 구원의 은혜를 다시 밝히셔야 합니다. 십자가 은혜가 흘러넘치는 교회, 십자가 복음의 감격이 살아나는 교회가 될 때에 우리 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높이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 전부터 택정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계획을 세우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사 하늘에 속한 신비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우리의 죄인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는지요.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높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담교회에 오면 정말 십자가의 능력이 살아나고 십자가의 은혜가 철철 샘솟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곳에서 은혜가 샘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는 그와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